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자기의 힘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진취적인 것 같고, 더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바람이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광풍이 오면은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록 이 죄수라 할지라도 몰려오는 이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이전과 이후가 모든 어떤 시스템이 다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 신앙이 다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에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인생의 폭풍치고 풍랑이 칠 때 더 빛이 난다라네. 오히려 캄캄한 밤 하늘에 그 별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 더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신앙이 있는데요, 내 믿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반가름 나지 않아요. 위기가 한번 와봐야 돼요. 풍랑 앞에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판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 2년 동안 그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지만은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 이제 통하여서 이 로마에까지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압송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바로 죄도 없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쌀이를 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로마까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의 현장에 지금 바로 그 현장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들 참 꼬여도 이런 꼬인 인생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꼬인 인생이었지만, 세상에 볼 때는 정말 막막한 인생처럼 보여진 인생이었지만, 같은 깊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폭풍우 앞에서 그는 놀라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절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홀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홀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 살리는 인생을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수였어요. 풍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역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담배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풍랑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은 풍랑이 올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항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이대로 가다가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이제 것일 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단순한 조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 광풍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들이 왜 이런 정말로 광풍을 경험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 죄수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 정말 그 안에 이 선주, 선장의 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문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했을 때 그들은 풍랑을, 광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인생은 꼭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까? 이것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고 상식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또한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오락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닉스는 큰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는 즐길 수 있고 편안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베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리해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에 보면 재미가 없다라는,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냐라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그렇죠? 예수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난 예수가 좋다고 참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볼 때에 술도 마시지도 않고 산과 들로 놀러 다니는 것도 않고 어두컴컴한 침침한 그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참 한심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를 찾아요. 그래서 육체를 즐기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재밌는 것이 없나? 어디에 더 쾌락,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나 찾아다닌다라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것, 짜릿한 것 찾다가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거.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조강지처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오래 살다 보면 뭐 짜릿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내와 함께하는 미양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남자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도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영혼의 이 파멸을 건져내고요,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설사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보일지라도 이 미양이 불평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저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들이 베닉스 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항해하는 그 순간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순풍이, 아주 순풍이 불어서 그들은 신이 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봐라, 이 날씨 이렇게 좋은데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느냐, 그러면서 바웃을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 베니스 그 항구에서 겨울을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에서 즐길 것을 이렇게 아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맞았지,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이 맞은 선택이었지,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적기였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오늘 날씨는 볼 수 있었지만 내일의 날씨는 알 수 없었다라는, 오늘은 부드러운 순풍이 불지만 내일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칠 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거기까지 내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베닉스라는 항구에만 가면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입니다. 그 사이에 유라굴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가치 있는 거, 그것은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가정의 이 소중함,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때에 제가 지금 보청기를 끼는데요, 이 보청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보청기가 작동이 안 되어지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새로운 보청기를 바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다른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유경산 집사님, 유종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제가 감사를 못했어요. 근데 잃어버리니까 기도해도 그게 떠오르고 막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근데 일부 때 그것보다는 성능이 안 좋지만 그 보청기 하나까지도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유종옥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 보청기가 떨어져 있어. 와,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가 제가 아주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하라는, 있을 때 그 소중한 거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유라굴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라고 착각하고요,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을 여러분 세우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세우는 것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향한 꿈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빼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요.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잠시 빠져주세요. 그래서 내 그 계획을 위하여 기도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요,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계획의 이 성취를 위하여 순풍처럼 그게 다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잠시 동안은 순풍이 불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 올 멸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이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당자가요, 아버지 그 유산을 받고 떠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이 돈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참 자기가 즐기면서 생각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자기가 돼지 주업 열매를 먹을 처지가 될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잠깐은 내 뜻대로 여러분 했을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자처럼 의기양양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금방 후회한다 말이죠. 있을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순풍이 불더니 뒤를 이어서 광풍이 불어 닥친다라. 제가 윤영주 장로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연세대 시절에 이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CM송, 포크송, 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 얼굴도요 그때 저하고 달리 훈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입니다. 그는 신앙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기에 취하다가 뭐를 손을 댔어요?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그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인생에 이 파멸이 오서 감옥에 6개월을 지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윤영주 장로님이 거기에서 다시 거듭나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간증을 할 때 큰 은혜가 되어지다. 여러분, 순풍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늘 복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놀랍게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항해를 하면은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은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요, 이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내 말 듣지 않거든 않더니 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이 배는 어디로 항해하고 있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동안 14일을 갔다가 거기에서 표류했는데 그들은 표류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었던 이 배는, 뱃머리는 바로 로마로 향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후에 몰타의 섬에 정박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이탈리아 반도 이 아주 가까운 아래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 가까운 섬에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표류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그 실패 속에, 실수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실수가,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내 인생에 이렇게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내 배가,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갈 바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폭풍 속에서도 오늘 동영상처럼 그 흰 천으로 다 덮어져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이제 임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제수가 되어져요. 노예로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어요. 그를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잊혀진 인생을 바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쓸모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바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를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갈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에 모든 것은 우리의 실수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도 포함이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은 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놀라운 역사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선주와 선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이 사람, 근데 그 풍랑 속에서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 사도 바울과 이렇게 대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에 서서 여러 날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 쓰러져 있었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이제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단 한 사람, 누구만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어났다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에 반응을 할 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고 나도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 풍조와 그런 흐름 가운데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 사명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영적으로 다 쓰러져 있어요. 영적으로요 다 무감각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냥 마귀의 사실은 입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그 입속에 다 먹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 비전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속에서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기치 아니하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실수든지 내 잘못이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결단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절대적인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절망의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누구의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풍랑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미래는 현실대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현실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된다. 시작.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된다. 시작. 이게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복음입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느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배 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아닙니까? 정말로 죄수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하지만 현실과 다른 말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답니까? 선주입니까? 선장입니까? 아니면 율리오 이 백부장입니까? 죄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저도 알아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도자로 세웠냐면 따라합니다. 지도자는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구원을,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자녀 구원을 좀 다른 사람이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정을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 남편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 그 아내를, 그 자식을, 그 부모를 나에게 주신 것,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살리라고 맡겨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내 직급은 어딘가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직장에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하셨다면 직장에 있는 모든 생명은 바로 그 직장에 있는 내 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그 배에 탔던 그날 270 바울을 포함한 이 6명은 다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 때문이에요. 선장 때문이 아니에요. 선조 때문이 아니에요. 백부장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전부가 살 수 있다면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 한 사람 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내가 나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있으면 환경이 나를 못 죽여요. 상황이 나를 못 죽여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손발이 지금 다 묶여 있단 말이죠. 이 시대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냥 이 땅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런 것이 교회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땅에 나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